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더 제가 추가 광고합니다. 6월 6일, 7일 우리 정교인 수련회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부탁을 내 가지고 나들 목사님 아시나요? 일기예보는 아시나요? 몰라요? 네가 좋아 너무 제가 이걸 따라하지는 너무 좋아 모든 걸 다 주고 제가 이렇게 부르니까 모르죠. 하여튼 그런 노래 있으면 다음에 한번 우리 거기 방송실에서 다음에 거기 나들 목사님 그 곡을 한번 해서 우리 밴드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지나고 그분이 와서 은혜 받고 다운교에서 목장을 이렇게 하다가 목장에서 목자하다가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엔터 교회라고. 그래서 나들 목사님 연락을 해서 이번에 와서 간증도 해주시고 또 노래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고 작은 콘서트도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고 또 VIP들 꼭 이렇게 함께 와서 참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읽어도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그 책 중에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이 이야기해서 들어는 봤죠. 그래서 이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우리 싱글들의 5가지 사랑의 언어도 있고 청소년들의 사랑의 언어도 있어요. 각자가 그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누구나 자신이 그 모국어처럼 익숙한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방식으로 열심히 사랑을 해도 표현을 해도 상대방의 그 사랑의 주 언어와 다르면은 상대방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예쁘네요,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집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봉사. 그래서 제가 뭐 선물을 사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닥 이렇게 뭐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집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제가 뭐 분리수거 쓰레기 치워주거나 청소를 해주거나 뭔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줄 때, 서비스를 해줄 때 집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집사람의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그 사랑의 탱크들이 다 있습니다. 정서적인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또 올바른 훈계를 해줘도 늘 이 공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공허하거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의 그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정서적인 사랑의 탱크가 어떻게 채워지냐 그러면은 우리가 고유한 사랑의 언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줄 때 비로소 이 사람의 그 탱크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면 흘러 넘치겠지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나요? 부부지요. 가족들. 그럼 가족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도 자꾸만 인색하고 또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채워야 할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언어를 그동안에는 부부나 또 아니면은 우리 청년들 커플의 삶이나 이런 것 할 때 주로 제가 이걸 사용했거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설교를 계속해서 한 주 동안 실은 2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2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정작 부모님들에게는 이 사랑의 언어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나도 일방적으로 내 방식대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부모님이 받아들일 때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아무리 표현을 해줘도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이 공허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완서 작가 있죠? 아시죠? 책 좀 읽어야 됩니다. 박완서 작가가 쓴 그 해산바라기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 절판이 되어서 저도 못 구했는데 이 해산바라기는 그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시는 그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이 박완서 씨가 썼습니다. 그 아들은 엄마를 위해서 치매에 걸린 엄마를 위해서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비싼 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해주었어요. 근데 그 극 중에 이 화자가 이야기하는 사람 며느리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엄마가 원하는 거는 그런 비싼 약이나 또 좋은 병원이 아니라 엄마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 정신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죽어가는 정신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한 인간으로서의 품위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탄생시켜 주었던 그 해산바가지라고 하는 탄생시킨 그 기억을 인정해 주는 것을 엄마가 더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며느리가 보니까 제3자가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어떻게 보면은 생존의 효율을 효도라고 믿었지만은 부모는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님께서 원하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허경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예요? 세령이 아니 이거? 이거 몰라? 아니? 송? 언밸런스 하잖아. 언밸런스. 이걸 모르구나. 예, 바쁘죠. 목사님이 책도 봐야 되지, 영화도 봐야 되지, 텔레비전도 봐야 돼. 바빠요. 그래서 시간 쪼개 가지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들리게 하려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효도도 이 언밸런스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의 2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어버이를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고 또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라고 했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모르면은 또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언밸런스한 거예요. 나는 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은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지 못하면은 즐겁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설교를 여러분 부모님이 한 번 하고 제가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뭘 좋아할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두 형제가 서로 도와가면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제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아, 각자 자리에서 맡은 일 잘해줘서 엄마는 너무 든든하고 고맙다. 엄마가 바라는 것은 먼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다음은 두 형제가 의좋게 앞으로도 서로 위해주며 잘 살아가면 좋겠다. 새 사람들이 들어와도 서로를 위해주며 사랑하고 살면 좋겠고 항상 엄마 아빠를 생각해주는 너희들이 있어 엄마는 너무 행복하고 반석이와 편히 많이 사랑한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훈이가 평생 동안 기도와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명서가 포커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많은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서 누나와 항상 사이좋게 평생을 잘 의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하여 평생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역기사지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정신일도 하사불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윤아, 윤우야 안녕. 엄마도 이제 중고등부 학부모로 지내고 있구나. 너희들이 점점 생각이 많아지는 때가 돼서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길 바래. 지금까지도 잘 해왔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고맙고 사랑해. 저는 결이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한 사회의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샘물이를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가 바라는 점이긴 하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예배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크게 바라는 점입니다. 로운아, 엄마 아빠가 학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서 로운이를 돌봐주지 못할 때도 많은데 로운이가 혼자 알아서 밥도 잘 먹어주고 태권도 학원도 씩씩하게 잘 다녀오고 엄마 아빠 일 마칠 때까지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부모로서 우리 로운이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로운이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멋진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친구들과도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안녕.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또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의 즐거움은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인터뷰를 이렇게 해 봐도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주거나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랑이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일을 할 때는 역지사지하고 또 뭐 할 때는 일할 때는 정신일도 하사불성하고 뭐 할 때가 역지사지? 사람을 대할 때, 네. 사람을 대할 때는 역지사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선물을 가지고 오거나, 아이들 차량 이렇게 태워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께 선물을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꽃 안 사드렸니 하면 제가 꽃인데요 하면서 부모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가 꽃이고 자기가 선물이라고 귀엽고 이렇게 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종하고 순종과 청종으로 이렇게 바꾸어져 있는데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경청 이상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종은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인정해주고 또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청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키워주지 않았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제가 부모의 나이가 되어서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분들도 그때 그분들이 최선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엄마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해줬지? 아빠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해줬지?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그 부모의 나이에 도달해 보니까 그때 그게 그분들의 최선이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그분들을 존중해 주는 것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삶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그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좋은 것은 그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서보는 것입니다. 하평이가 어제 이제 수진이네 그 부모님 그 시골에 가서 이렇게 농사하는 것을 좀 거들다가 이렇게 왔었는데 하루하고는 뭐 이 허리 뒤에 동전 파서 붙여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해도 한 반나절이겠죠. 하루를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온 데다 온 삭신이 쑤시가 한데 부모님들은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처갓집에 내려가서도 마찬가지 과수원의 그 일이나 뭐 이런 것들 잔가지 치우고 하는 일들을 종종 해보기도 하지만은 잠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 그분들의 삶의 현장에 한번 서 봤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고단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는지 또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다 자식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분들의 삶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못 들어봤으니까 그분들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짜증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한번 들어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내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나는 우리 부모님 업신여기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문화나 또 아니면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좋은 휴대폰은 사주는데 그 휴대폰 사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사용하냐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도 잘하고 싶어요. 잘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뭐 잘못 누르면은 뭐 큰일 날까 싶어가지고 쉽게 이렇게 누르지를 못해요. 근데 아이들은 겁이 없잖아요. 뭐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터득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 잘못 누르면 이게 통째로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닌가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럴 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우리도 잘하고 싶다고. 차근차근.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네가 모를 때 엄마는 네한테 네 모른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알 때까지 차근차근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된 여러분들이 언젠가 부모님을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거 생각해야 돼.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때 고함 지르면서 이것도 못하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알 때까지 차근차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경험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 두 번 지나면은 지난번에 가르쳐 주지 않았냐고. 지난번 배웠지. 근데 잊어버리는데 어떡하냐. 잊어버리는데 안 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엄마는 모르잖아.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도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엄마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 때까지 참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엄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먼저는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고 그분들의 삶을 인정해 주는 거죠. 엄마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부모를, 어버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혜와 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고요. 또 가정에, 가문에 또 가훈이 그런 것입니다. 또 신앙적인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팔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유혹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신앙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소망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한 1년을 거기에서 지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 온 아이들, 그것은 뭐 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강력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재정적으로 또 파산이 되었거나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오는 거예요. 다른 교도소에 비해서는 민간 교도소가 하니까 거의 이 친구 표현으로는 신학교 수준과도 같다는 거예요. 매일 예배가 있고 점심 먹고도 늘 기도회가 있고 거기서 자기는 성경을 1년 있는 동안 6번이나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거기 오는 아이들 이름이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바평이 온갖 성경에 좋은 이름들이 다 거기 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그곳에 가 있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고 했는데 세상의 성공과 신앙을 맞바꾼 거죠. 세상의 성공과 신앙을 맞바꾸다 보니까 그곳에 와서 비로소 부모님이 전수해준 신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성공과 맞바꾼 진리는 결국 우리를 배신하지만은 끝까지 팔지 않고 지켜낸 진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내려오는 가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평소에 강조했던 부모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또 팔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삶이 부모님의 보람이자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께서 바라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내가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 인터뷰를 했을 때도 다 동일한 것이었잖아요. 거기에 너희가 성공해가지고 뭐 하이닉스에 취직해라, 삼성에 취직해라 이것 없잖아요. 이수지 여사는 보니까 하이닉스 다니는 자기 아들 이 자랑한다고 유튜브 이렇게 찍어가지고 요즘 뭐 방방 떴는데 우리의 자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의로운 자식을 둔 자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출세보다도 우리가 의로운 삶,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부모님은 더 기뻐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보다도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그분들에게는 훈장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늘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제가 어버이날 5월 달에는 보니까 뭐 해마다 이렇게 육신에 저희 부모님은 뭐 다 돌아가셨으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1년치 효도를 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게 뭔지를 이렇게 또 해야 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우리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갈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가서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삼촌들, 작은 아버지들 그 세 분, 그 작은 어머니들 세 분 모시고 같이 식사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올해는 마침 어린이날이 이제 공휴일이니까 시골에 내려갔어요. 장모님이 이제 편찮으시고 저희 장모님도 이제 그 알츠하이머가 이렇게 진행되고 치매가 조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했을까 싶어서 제가 내려갈 때도 집사람 보고 이번엔 내려가서 장모님 모시고 나는 장인어른 모시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난 다음에 고기 먹으러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자고는 4일날 저녁에 내려가서 밤에 도착해서는 자고 5일날 아침에 이제 집사람이 장모님께 엄마 우리 목욕하러 갑시다. 목욕 갔다가 그 근처에 맛있는 그 소고기 집이 있으니까 소고기 집에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데 가자. 멀리 못 간다. 멀리 가기는 싫다라고 했는데 마침 가까운 데 한 10분 그 고개만 넘으면 10분 거리에 목욕탕이 새로 지어져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음에는 저기 탑산 온천에 가서 이렇게 한 20-30분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멀리는 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10분 정도 가는 그 거리도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머니 장인어른은 고전날에 노예 은퇴 장로님들 포항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셨거든요. 회도 드시고 이렇게 바다도 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장모님한테 장모님 장인어른 다녀오셨는데 우리도 그럼 바다 구경 한번 하고 대게 먹으러 갈까요 하니까 장모님 얼굴이 꽃이 그렇게 이렇게 빠른 카메라를 돌리면 활짝 피는 것처럼 장모님 얼굴 환하게 피면서 10분도 멀다고 생각했던 분이 2시간 반 거리를 너무 좋아하시면 거기는 가자. 거기는 가자.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2시간 반 거리를 마치 2분 30초 거리처럼 생각하고 가서 대게도 너무나 맛있게 잘 드셨어요. 그러면서 장인어른은 연신 우리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뭘 크게 하고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울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거, 학원을 하고 있고 성도들이 오고 또 학원에 아이들이 오고 있는 것을 아버지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가면 하는 이야기 대단다. 아이고 너 대단다.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은 그게 자신의 훈장인 거예요. 그래서 청송에 가면은 늘 해마다 올해는 안 갔지만은 부모님 모시고 갈 때 거기에 있는 이 약물에다가 닭을 부악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거기 갈 때도 있습니다. 거기 경남식당에다도 이렇게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가는 곳이 경남식당인데 가면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 사이 서울에서 목회한다. 굳이 그분들 안물안궁이잖아요. 그럼 굳이 안 해도 된다. 우리 사이 서울에서 목회하고 우리 딸 서울에서 학원 하는데 애들도 많이 오고 우리 장모님 늘 우리 교회 한다고 하지만 늘 뭐 포스코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포커스 교회인데 포스코 위에서 하지 뭐. 그래도 서울에서 다 목사다 뭐 학원 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건 뭐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우리의 삶이 그분들에게 훈장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모님이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로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잘 자라주고 일상에서 정말로 그 가르침대로 잘 자라주었을 때 부모님은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뭘 높은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놓치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어 아니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부모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산 바가지도 마찬가지고요. 우린 자꾸만 부모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언밸런스 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 때는 우리가 부모님의 인터뷰도 보았고 우리 역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그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나간다면은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그것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소원을 알았던 거죠.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버지도 알았다는, 예수님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했던 것이 그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일들을 다 하고 하늘나라로 갈 때도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도 즐겁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님들이 뭘 기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분들의 훈장이 되어드리는 그 훈장 색깔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동으로 만들어줄지 은으로 만들어줄지 금으로 만들어줄지 물론 실제적으로 금으로 만들어주면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겠죠. 부모님은 금을 좋아하십니다. 세금 알죠? 현금, 지금, 입금 세 가지 금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렇지만 여러분 삶으로 이번 한 주간은 부모님 가슴에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할 훈장을 달아주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